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아군과 적군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손자병법에 가서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른다. 그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죠. 나를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적을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방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편안하고 아주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어디 군대에 보낸다거나 치열한 전쟁터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철저하게 그 군대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그 전쟁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철저히 받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진짜 피 튀기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그냥 나 학교 가라, 나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직장을 가고 거기에 완전히 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힘 빼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죽고 싶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어,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아군끼리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그 나라, 그 같은 편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아군과 적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이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막 그 정글을 찾아 헤매듯이 악한 원수 마귀가 굶주려 가지고 삼킬 그런 영혼들을 막 찾아서 구석구석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지금 마귀가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그냥 무방비의 상태로 완전히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힘드네, 뭐가 어쩌네, 누구 탓에 싸고 막 이럽니다. 왜 그래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시끄럽냐? 왜 나라가 시끄러워요? 왜 가정이 시끄럽냐고요? 왜 전세가 그토록 시끄러워요? 아군과 싸워서 그래요. 아군과.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배후에 역사하며 조종하는 그 장군인 그놈이 우리의 적군이지 사람이 적군이 아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사람에게 향하여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의 행동 보면 안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붙잡고 조종하는 이 적, 이놈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놈과의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서로 상처 주고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군끼리 싸워. 피투기까지 막 싸웁니다. 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전부 다 내 편이에요. 우리 아군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아군과 싸우면 안 돼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적군이 아니에요. 저 감옥 안에 있는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들이 적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마귀에게 당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복음 주어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 쓱쓱쓱쓱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안 좋은 거 막 그런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니까요.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예? 속지 마세요.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요. 학문이 뛰어난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도 박사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분은 유지 중에 유지입니다. 그 소리 좀 안 나게 해봐요. 예, 자꾸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책상 앞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영적인 사실을 봐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알고 현장 가서 영적인 사실들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래. 똥이래, 똥.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배설물,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가지고 난리잖아요. 응?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딱 뭐라고 말하냐?
그가 옛날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지식인이고 철학자가요 사람이 이상이 돼버렸어.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귀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딱 보니까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에 붙었대요. 귀신이 사람 몸에 딱 붙어 다닙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옛날 어떤 형제가 목사님 귀신 좀 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밤에 목사님 나 귀신 좀 떼주세요. 아니 귀신이 껌딱지가 어디 붙었냐. 귀신이 여기 지금 목에 붙었습니다. 떼주세요. 목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딱 했는데 목사님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이 귀신이. 다리 잡고 기도해 주세요. 다리를 잡고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는 이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의 몸에 붙는다라는 말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귀신 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평생을 그 영혼을 붙잡고 종로로 시킵니다. 왜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귀신 들리는 사람 보세요.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씻지도 않아요. 머리도 안 깎아요. 손톱도 안 깎아요. 이빨도 안 닦아요. 네? 더러워요. 청소도 안 해요. 집안에 쓰레기를 그냥 싸놔요. 싸놔. 왜 그래요? 귀신이 착 달라붙어서 그래요. 그게 오늘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잖아요. 집안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질 않아가지고 그 집안에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주워 먹고 그러자는. 집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청소를 했는데 5톤 쓰레기가 나요. 5톤 쓰레기. 그 악취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적군,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잡혔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잡혀 있어요. 가정의 가족들이 지금 탁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어떻게 영화를 뜨고 딱 보면은요, 여러분 집안에 딱 은밀한 곳에 딱 포진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정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왕노릇합니다.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요놈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지금 주리를 틀고 앉아서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요놈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그놈을 꺾어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와 가지고 우리 가문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놈을 꺾어야 돼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적은 마귀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마귀야 왔냐? 아이고 우리 같이 같이 살아보자. 뒹굴뒹굴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마귀는 같이 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적이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선제 공격을 해서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 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사단은 도적놈이요. 도둑놈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다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아까운 청춘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도둑질해 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그리고 지옥에 데리고 갑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또 아침부터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딱 생각이 들을 때에 꺾어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 때에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싹 들어오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보내야지. 계속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산다.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잡힌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허용을 해줘서 그래요. 왜 허용을 해줍니까? 저는 화장실에 가도 흑암을 꺾어버리고 이상한 생각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게 잡혀서 종로로 타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영적 싸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왜? 계속 종로로 타니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하고만 싸운다니까. 사람은 내 편이에요. 아군이요. 아군.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요,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고 전도 대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향해 있잖아요, 내 시선이. 그래서 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내 영에 나에게 내 영혼이 상처받는 줄 알면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금방 은혜 받았다가요 한번 내가 딱 영적인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그동안에 내가 은혜 받은 거 싹 날아가 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밑간 짓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누가 건든다고 막 대들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아군과 적군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안 싸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벌써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 왜냐? 사울왕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왕 속에 들려있는 악신. 이 악신이 문제라. 응?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그 지는 거에 벌써요. 그게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공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은 막 자꾸 막 알력 다툼을 한다. 이건요,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육신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누리고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절대 육신 싸움 안 해요. 왜냐? 싸우면 손해인데 뭐. 싸우면 손해인데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들려있는 악신을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악신을 몰아내 줍니다. 몰아내 줘요. 왜냐? 아군과 적군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이걸 깨닫고요. 절대 아군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저 중국 선교를 우리 예전에 갔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갔을 때 아유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 갔잖아. 우리 뭐 몇몇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눈앞에 뵈는 곳이 없더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김영무 원사님하고 나하고 사모님하고 정민이 예빈이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 이야 참말로 찾을 수가 있어야지. 왜냐? 말이 돼야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 추운데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래야 한국 사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 어디 있나? 한국 사람 말 이 사람 그러고 저 사람. 그래서 어떤 뭐 그 한국말 하는 사람 좀 알아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데요. 내 아군이라. 아군. 그래서 그렇게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만났다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응?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봐도요. 저희 형이 탁 옆에 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해요. 왜요?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형이 힘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그냥 목소리도 막 커져. 애들 앞에서 이래요. 그러면 어깨도 막 쭉쭉 펴지고요. 왜? 저는 힘이 없는데 형 믿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군이 누구냐? 영적인 아군이 누구냐?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서 보면은 골리앗 앞에 딱 나갈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리죠. 그 보세요. 아군 자기가 너 봐 내가 이제까지 돌을 얼마나 잘 던질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잘 던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 아군 자기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알았거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다윗이 꺾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채웠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느니? 야,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너희들이 헤아려 봤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손바닥으로 한번 세 봤어? 얼마나 부피가 얼마나 많은지 해 봤냐? 하늘을 뺨으로 재봤냐? 땅에 있는 모든 티끌과 모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작은 되에다가 한번 다뤄 봐가지고 얼마큼인 줄 아니? 그것도 모르면 싫어. 응? 모르지. 까불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건방 떨지 마.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마. 응? 그렇게
그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아군이요 배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내 조그마한 지식과 내 경험,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할 것 같고, 뭐,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는 믿어 이게 뭐 지식적으로 뭐 믿어 하면서 삶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 전혀 안 믿어. 왜요? 거기에서 이 괴리감이 엄청 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을,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등이 없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분을 등이 없고. 저는요 하나님,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종아 왜 그래? 하나님 계속 질문해. 하나님,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기 안에 와 계신다니까. 여기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줄 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데 그냥 계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그 목사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어떤 뭐 성경책에만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 찾으면 그때서 다가오시는 그런 도우미 하나님. 그렇게 보통 착각을 하는지 몰라.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태양과의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태양과 우리 거리 1억 5천 킬로랍니다. 1억 5천 킬로. 1억 5천 킬로의 거리. 그런데 그 태양에서요, 이 땅에 우리 지구에 빛을 쫙 비치죠. 비치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지구 땅덩어리에 빛을 비추어. 빛을 비추는데요. 참 저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태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빛이 비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지구 가운데로 빛을 비추려면은 이 지상 대기권 밖에 올라가면요. 영하 막 70도, 80도 막 그러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차가운 곳을 뚫고 거기에서 다 열기가 식을 만도 한데 뚫고 여기까지 와서 비친다니까. 이야, 희한하다. 희한해. 그런데요, 이 태양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무엇인가 어떤 물체를 딱 가려버리면 태양이 내게는 비치지 않고 여기는 어두워요. 그렇죠? 왜요?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투과해버립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문을 꽁꽁 잠궈놓고 두려워가지고 잡히면 우리 죽는다 그 무서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 그
집 속에 문도 안 열는데 쏙 들어가죠. 쑥 들어가죠. 왜요?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우리가 지금 교회 문을 다 닫아놨는데 문을 다 닫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와, 참,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우리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팍팍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집니다. 그분을 등에 업고 살아야지. 에? 우리의 배경을 돈 몇 푼 내다가 두고 살면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슬프고 이렇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가 좋은 그 명품 가지면 좋고 없으면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막 좌절하고 언제까지 명품을 갖다가 그 배경 삼을 겁니까? 에? 우리 부모의 배경이 어떻고 막 나는 권력이 어떻고 막 그런 썩어질 것을 언제까지 배경 삼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응답되어지면 막 그렇게 펄펄 날라. 막 하나님 그 응답도요 장애물이요. 좋아할 거 없어요. 응? 우리 마음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나와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진짜 알면 참 이 땅에 별로 묶일 게 없는데 사람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뭐 어떤 지식에 묶이고 묶여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 항상 저 이야기하니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오늘 이 말씀 들었어. 그리고 또 내 맘대로 또 살아.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얼굴이 울고락불고락하고 얼굴이 막 시커매졌다가 막 내천자 썼다가 막 또 뭐 눌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참,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말하는 거 한마디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행동 한번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성삼위 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너희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내가 십자가에 다 끝냈어. 끝! 다 끝냈거든.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이 지구 땅덩어리의 답이 예수야.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답이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더 막 괴롭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계속해서 시달리고 사탄을 거꾸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요. 지옥 권세를 거꾸로 오신 분이 예수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 있으면 말이에요. 예수 안 보내고 다른 거 보냈겠죠. 맹자, 석가, 뭐 이런 사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끝냈어요. 예? 그분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 아군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우리 아군이야.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막힌 문들도 열어버리고 기도의 응답도 심부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신분과 권세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를 영접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더 이상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렇죠? 흑암 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신이 나의 아군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참된 나가 나의 아군이야. 새 사람 된 신분과 권세, 그게 나의 아군이야. 그 권세 가지고 싸우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을 대신해 줍니다. 아군입니다. 중직자가 아군입니다. 성도들이 아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군이라니까요. 그런데 아군끼리 막 서로 싸워?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무너져 버리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운다. 그건 미쳤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 마귀하고 싸우라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냐고. 에? 그건 아니에요. 왜요? 한국 교회에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뭐예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그게 바보지, 바보.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이 적군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 지구 가운데로 출현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공중 권세를 딱 사로잡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렸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악한 원수마귀는 지금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면서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몽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무질서하게 막 낙심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죽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생들을 갖다가 죽고 싶게 만들면서 계속 죽음에 묶이도록 만듭니다. 죽고 싶은 거야. 자꾸 죽고 싶고. 여기에 딱 잡혔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평생 거기서 한평생 마귀 종노릇 하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그리고 교회와 나, 말씀과 나, 성도와 나 분리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분리시켜요. 분리. 이간질하면서 자꾸만 나누도록 만듭니다. 그거요, 예수 이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야 돼, 고사 지내야 돼, 구태해야 돼, 부적 붙여야 돼.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이거 속이니까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로 생각을 해. 속이는데 그걸 잘 따라서 합니다. 그게 걸려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그 문화 바꿔야 돼요. 이 세상 문화, 이 문화가요 참 귀신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귀신 문화예요.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야 돼.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문화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 사람들 보세요. 어떤 문화에 빠졌는지 보시라니까요. 게임 문화,
중독, 마약, 도박, 폭력, 언어가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지 몰라요. 그렇죠? 술, 동성애, 담배, 도박, 섹스.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요, 그냥 자연스러워. 참, 완전히 이것은 사탄의 문화들입니다. 문화에 빠지면은, 한번 빠져버리면요, 자기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게 가냐 안 가냐, 이게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무기 세 가지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 주의 이름이면.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 즉시 나가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을 잘 보세요. 잘 보라니까요. 예수 이름 명령하세요. 가만히 그냥 있지 말고 대적하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흑암이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 선포하는데 내 자신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는 그 사탄을 꺾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들락거리는 놈이 있다가 내 마음 속에 들락거리는 놈이 있어요. 미웠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꺾어야 돼요.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 사단이 내 자신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라니까요.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인생에 안 좋은 감정이 왔다. 그걸 꺾어 몰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딱 몰아내면 그때서 그게 도망가는 걸 느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내 자신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 내 가까이 가정 안에 주리를 틀고 가문의 내력 있죠. 시댁 친정 배우의 역사하는 흑암의 내력들, 사람과 싸우지 말라니까요. 가문의 영적 배경을 보면서 그 사단과 싸우라니까요. 계속 가문 대대로 술 문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지 말고 꺾으란 말이에요. 계속 가정 대대로 가정에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꺾어버리라고요. 맨 싸우기만 하고. 가정 대대로 이상하게 도박에 취해 있는 집이 있어요. 도박을 꺾으라고요. 응? 꺾으라니까. 내력을 보고 싸우란 말이에요. 내력을 보고. 가정 속에서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반평생을 갖다가 다 도둑질해 가는데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둘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귀신의 세력들, 잘못되어진 이 귀신 문화들을 몰아내라고 우리를 가정 안에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여 선교사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멍청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마귀가 판을 치고 있고 지옥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무기를 줬잖아요. 예수의 이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서 꺾어버려요. 꺾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의 또한 캠퍼스 안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사업터 속에 관계된 사람들 속에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이고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가지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고생해요. 왜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맨날 사람과 싸워요. 그러면서 사람이 누가 어쩌네 아이고 상사가 어떻네 내 후배가 어떻네 뭐 목사님이 어떻네 중직자가 어떻네 이런 소리만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적 붙여도 안 돼요. 성경책을 펴고 자도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도 안 됩니다. 달마도를 그림을 붙여놓고 부적을 부려놓고 콧뚜레를 걸어놓고 칼을 걸어놓고 가위를 걸어놔도 우리 가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한 번 정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탁 달라붙어 있다니까. 우리 남편 속에 탁 달라붙어 있어요. 마귀가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 바닷가에 가서 이 조개 같은 것이요 바위에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굴 같은 거 보세요. 착 달라붙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거 찌려고 하는데요. 안 떨어져. 칼을 가지고 와서 뛰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잘. 여러분이 그 정체를 알면 그놈이 이삿짐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래? 이럽니다. 그게 바로 틀렸다니까. 그게요.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갔으면 예수님은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보세요. 성경을 정확히 가지고 누가복음 4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사야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했더니 사람들이요, 말씀의 권위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래, 마귀야 너는 그런 이런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자꾸 생겨. 말씀 딱 펴서 이야기하세요. 염려 주는 사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가 딱 생각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 사탄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말씀 펴놓고 꺾어버려. 펴놓고 꺾어버려. 왜요? 마귀는요, 내가 뭐 메시지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너희서 막 들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예화 들은 것 가지고 떠나가라?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펴놓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귀도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을 때요, 성경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때야 사탄이 도망가요. 그 천사가 와서 수종 들게 돼요. 비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야. 다 빛을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니까 흑암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요. 가만히 기도하고 누리고만 있으면요. 무당집 가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무당집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무당 옆으로 쓰러지더라고요. 이야,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 네?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왔구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들은 어떤 왕에서 떨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떨지 마세요. 마귀가 떨어야지 왜 내가 떨어요? 떨지 마시라고요. 네?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 영적 충전을 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는요. 부르짖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주여! 소리를 내서 좀 부르짖어 기도 좀 해봐요. 소리 내세요. 소리. 왜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소리 낼 겨를이 없네. 소리를 내서 마스크 벗어서 될 만한 곳에서요. 여러분 어디 차 속에 들어가든지 화장실 속에 들어가든지 농 속에 들어가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서. 응?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담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육신적인 싸움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포기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아군과 적군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군은 성삼일체의 하나님이요 천사의 활동이요 신분과 권세인 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군은 악한 운수마귀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문화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영적 전쟁하여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